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5번째 주간의 5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GTS를 우리가 묵상해 나가면서 매주 금요일 날은 관계 성공하기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보면 사람은 4가지의 관계를 갖고 살도록 돼 있죠.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온전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나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나 자신과의 관계가 있죠. 세 번째는 28절에 넘어가 보면은 생육 번성, 가족, 이웃, 사회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업무와의 관계가 있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걸 다스려라. 이 4가지 관계를 성공할 때 인생이 성공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자, 금요일 날은 바로 이 4가지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목요일 날 또 혹은 그림 분석, 주님과 소통하기 등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루어지게 했고요. 나머지 이제 나 자신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업무와의 관계, 이 3가지는 돌아가면서 주제로 선정을 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부부관계, 부모 자녀와의 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그리고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공동체에 가면 또 공동체 속에서 관계가 있는 거죠. 자, 어떠신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잘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좋은 관계 갖는 방법들을 이 GTS 묵상 앞부분에 금요일 날의 3번째 주간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이제 자기 방어법,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법, 대화법 이런 것들이죠. 자, 오늘도 가족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관계 형성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2가지의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감동과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또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졌죠.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고요. 7은 매일매일의 7가지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변화가 만들어지고 발전이 있게 됩니다. 아이들은 7가지 주제로 독서, 학습 지도를 할 수가 있죠. 자, 오늘도 또 2는 질문하는 능력을 키우는 훈련이고요. 그리고 주님과 소통해서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승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림에는 본문에 맞는 그림이 잘 올려져 있습니다. 아주 멋진 그림이에요. 언덕 위에 한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늘에서 빛이 쫙 빛이 되면서 뭔가 말씀하고 있는 것 같고,
구름이 둘러싸여 있고 푸른 하늘, 그리고 언덕 밑으로는 시냇가가 쫙 흘러가고 있고 양옆으로는 아주 좋은 들판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또 주변의 식물들도 보이고요. 나무들도 보입니다. 정말 좋은 땅이네요.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제목도 정해보시고 또 느껴지는 소감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목은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눈을 높이 들어보라. 그리고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바로 비전이다. 비전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비전을 가질 때는 넓게, 높게, 크게 보고 비전을 가져라. 비전이라는 것은 내 형편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이나 형편에 뛰어넘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비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한테 너의 그릇은 요만하니 요 정도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눈을 높이 들어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고 하셨어요. 자, 아브라함이 높이 눈을 들어보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썼을까요? 조금이라도 더 높이 서면 더 멀리 보이고 조금이라도 더 멀리 보이면 그 땅이 내 땅이 되니까요. 비전은 넓게, 높게, 크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언덕이 있고요. 그 언덕 위에 사람이 뭔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덕 밑에는 강이 흐르고 냇가가 흐르고요. 그리고 양옆으로 아주 잘 정리된 들판과 밭들이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빛이 쫙 나오고 뭔가 음성이 들리는 듯한 모습이 있고요. 좌우로는 구름이 둘러싸여 있고 푸른 하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나무들도, 냇가 옆에도 나무들도 있고요. 자, 이 그림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이 비전의 특징, 비전을 이루는 과정이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비전을 가진 자와 갖지 않은 자의 결과가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비전은 넓게, 높게, 크게 가져라 이렇게 적어봤어요. 비전을 만드는데 돈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죠.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비전을 세우는 겁니다.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한번 이 그림 쭉 떠올려 보십시오. 일단 언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한 사람이 서서 저 밑을 바라보고 있죠. 그리고 시냇가가 아주 맑은 시냇물이 쫙 흘러가고 양옆으로 잘 정돈된 밭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보이고 뭔가 말씀하시는 것 같고 좌우로는 구름들이 쫙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이 그림과 관계된 또 성경 말씀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저는 먼저 창세기 2장 아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두시고 아담에게 그걸 쫙 보여주시면서 이제부터 이게 너의 기업이야.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게 될 거다 하는 비전을 주셨죠. 그 비전을 보여주는 사인이 바로 생명나무였습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까지 비전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보게 하셨죠. 신명기 34장은 모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요단강 그 건너편에서 이제 요단강 저 맞은편을 바라보면서 참 아쉽지만 바라만 보고 그는 거기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5장에는 바울의 비전이 나오죠.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나는 가겠다.
사명의 비전입니다. 빌립보 4장 7절로 8절은 이 땅의 사역이 다 끝났을 때 그는 하늘의 비전을 보게 되었죠. 의의 멸류관에 대한 비전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유대 왕국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땅 끝까지의 비전을 보여주셨던 거죠. 비전 그러면 저도 이 비전과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비전이라는 것이 뭔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평생 살아오면서 경험을 해왔어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비전이었습니다. 내 가족만을 위해 생각하던 나에게 세계를 보게 하신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에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네가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는 비전을 갖게 하셨죠. 그리고 마침내 그 비전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비전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 안에 있으면 반드시 비전을 가져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 행동해라. 그러면 현실이 된다 하는 것을 제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익혀왔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저는 지금도 제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항상 만들어서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현재의 그림, 앞에는 창세기 2장 아담, 그리고 뒤에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모든 인류의 비전과 꿈이 완성되는 현장이 계시록 21장 22장이죠.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 오늘도 한번 미래 비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과 함께 묵상하시는 분들은 이 그림 속에 수학 공식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의 내용인데요.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감사한 것을 적어보겠습니다. 자, 감사일기예요. 어제 하루 누구를 만나셨고 어떤 일을 하셨고 무엇을 하셨는지 감사한 것 적어보시고요.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거 적어보시고 또 미래를 생각하시면서 또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건 무엇인가요? 오늘 5가지 적었는데요. 첫째는 여호와께서 하셔야 한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두 번째, 사람이 또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뭔가를 보여주시고 하게 하실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움직이고 행동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눈을 들어서 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비전을 갖게 하셨고 네 번째는 행동을 해라. 일어나서 그 땅을 밟아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땅을 밟고 옮기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고 하나님과 친밀감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자, 두 번째는 본문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말은 무엇인가? 저는 4가지의 언어를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본문에서 가장 많이 주는 거예요. 은혜가 비전입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도 비전이 있는 말, 소망의 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맨 절망적인 말,
아무런 꿈이 없는 말, 뭐 그냥 무기력한 말, 이런 말들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행동하는 말, 행동.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친밀한 감정, 친밀감을 갖는 말. 그래서 믿음의 말, 이런 말들을 사용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잘 갖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비전을 주시는 말씀들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이렇게. 세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뭔가? 대표적인 건 구원의 목표, 대화법, 좀 손해보고 살기. 그러면서 오늘 여기 하나 더 적어봤는데요. 상대방의 성공을 돕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 되게 하시는 말씀을 주셨고 잘 되는 땅으로 인도하셨고 잘 되도록 지켜보호하셨죠.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하는 일이 잘 되도록 돕는다면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자, 17절에서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용어를 넣으면 좋은 질문이 만들어집니다.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저는 질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비전을 가진 자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비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신 다음에 17절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이 말씀이 없으면 비전은 항상 바라보는 꿈에 불과합니다. 그림 속에 있는 그 땅을 항상 바라보는 것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행동을 하면 이 비전은 그림 속의 그림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전을 가진 자가 있다면 반드시 행동하는 과정, 목표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개인 질문인데요. 나의 변화와 발전에 대해서 질문해 보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발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면 질문을 해보시고 거기에 답을 또 적어보십시오. 저는 항상 제가 발전해야 될 부분, 하나는 하나님과의 영성, 하나는 제 사역을 위한 전문성, 항상 이게 더 발전하고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이라고 적습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눈 감아보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 7가지 주제 떠올려 보시고 삶의 현장, 만날 사람, 해결해야 될 문제, 업무 쭉 생각해 보시고요. 주님께 물으십시오. 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 보시고 그리고 또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말씀, 감동, 확신 이런 영감이 있습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면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치료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며 더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고 이 땅을 지켜보호하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땅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GTS 묵상도 더 많은 이들에게 보급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